여러분 살면서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이 무엇이었든지 기억나세요?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신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너는 사실은 우리 가족이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랬던 그 기억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었던 말, 또 충격적인 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실 것인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과 며칠 전에 온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맞이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순식간에 죄수로 전락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시는 이 말씀 들으면서 더더군다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까지 듣게 되어질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그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붙잡는 그런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 충격적인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그 영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진리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예수님은 앞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훤히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제자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내 믿음을 지금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말씀,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밤에 닭이 3번 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2시 반에, 밤 12시 반에 12시 반경에 한 번, 1시 반경에 한 번, 2시 반경에 한 번. 그래서 12시부터 3시 사이 이 어간을 닭 우는 시간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닭 2번 울기 전에라는 말은 아마도 새벽 1시, 밤 1시 반 정도 됐을 무렵, 혹은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그러면은 약간 동트기 전에 그 어둑어둑한 시간에 그런 그 의미가 되어지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의 불완전함과 죄악과 완악함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앞니를 맞추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후에는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그 띠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요 다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베드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이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열국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나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아니 다 계획하고 계시고, 사람의 완악함과 죄악과 어두움, 세상의 어두움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은 스가랴의 그 13장 7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목자 예수님을 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양떼가 흩어지게 되어질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에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에 이 큰 성 바벨론, 이 도시 문명,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흑암의 세력, 악한 그 짐승의 세력이 깨트려지고, 그리고서는 용이라고 하는 마귀와 사탄이 불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다 알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야, 이 세상이 참 제멋대로 돌아가는구나, 야,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변해가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는요, 오늘 이 급변하는 세상, 오늘 이 정말로 제멋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로 믿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면에 인간은, 인생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후면은 벌어질 일인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호언장담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그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내 믿음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이걸 헬라어 문장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초두에 뭐가 나와 있냐면 데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데이. 이 데이가 뭐냐면 가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죽으실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데이라는 것이 그래서 극히 드문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가정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정할 때 이 데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베드로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렇게 누차 얘기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마음속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설령 정말로 그 가능성은 없지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것을요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서 불과 몇 시간 후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 말씀이 현실로 눈앞에 닥쳐오게 되어질 때 갑자기 벌어진 그 일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는, 내가 5분 후에, 1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반가운 얼굴도 좀 이렇게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흔히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라 그러면서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왔네.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네. 그리고 내가 왔네 이러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뜨끔해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나들으라고.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주랭랑 치고 말았어요. 예수님 3번이나,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내 믿음 내가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특별히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도 메시아 왕국의 환상을 깨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자신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높은 자리에 올 그 꿈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롯의 그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신다 얘기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그 우습게 농담처럼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에이 무슨 천국이고 무슨 지옥이고, 에이 그 뭐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뭐 좋은 일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과 이걸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서도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거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심지어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서 그 아들이 이제 하갈에게서 처백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그 괴롭히고 희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라가 저 아들을,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 말씀 믿었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서 21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어지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도 살 거란 거 믿었던 거예요. 담대히 그 아들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너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진실로 그래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믿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럼 그거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냥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고 괴롭히고 할 때 이거 다 하늘 상급이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다 한치 안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서 그리고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365세에 데려가셨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유약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오늘 말씀이 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우리 약한 것도 아시고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요 참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하면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지금 마음이 이후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쳐봤죠. 그도 상황이 바뀌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그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죽하면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조차도 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러고서 죄를 범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게 우리 예수님 모습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 모습이더라고요. 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밤 성찬식을 하는데도 그 앞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수제자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셔. 그들 싫다 하지도 않으시고 그들 내치지도 않으시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12제자 중에서도 제자라고 하는 3제자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잠깐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면서도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 제자들 품어주시고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도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 제자들이 도망갈 것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는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대비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좀 도우려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살면서 잘못하고 죄짓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지금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럴 때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가 말씀하잖아요. 49장에 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나나.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서 여인이 자기 젖먹이 아이를 내칠지라도 버리고 잊을지라도 나는 너 잊지 않는다.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사랑하고 너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싫어하고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 품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인간 취급 안 하는 세리와 창기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우시려고 애쓰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셔. 나 이해해 주시고 나 사랑해 주시고 내가 돌아오기 기다리시고.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죽이고 하는 그런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쓰디쓰고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그 간음했던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왕위를 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놀라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제멋대로 행하던 요나에게 그가 그 불순종과 거역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로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하면서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들은 잘못하고 쓰러지는데 때때로 잘못하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해요. 내가 새롭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게 내가 목자를 칠 때에 양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러나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 만났던 곳,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곳, 메시아 왕국을 꿈꿔왔던 곳.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 다시 모여서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줘야 한다. 일어서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다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로 가서 정말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 세기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시고 내가 먼저 갈 것이니, 제자들이 절망해서 낙심해서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이지만 예수님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릴 것이고, 뿐만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가 먼저 가리라, 프로악소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 목자가 앞서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리라.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로 이끈다는 얘기인 거예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믿음, 새로운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잘못과 과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 그를 찾아가셔서 호렙산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 가운데 사로잡혔던 바울이지만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낙심해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하게 됩니다. 은둔의 세월, 10년이 넘는 은둔의 세월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요, 바나바를 보내서 불러 세우시고 새로운 길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내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한국의 평양에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한국 교회 역사가들이 쓰고 있는 그 자료와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규범들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이런 그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늘 해오던 일들도요 금기상 금지하는 그런 그 강령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첩을 두고 노름하고 노비를 두고 제사를 드리고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첩을 두면 안 된다. 노비를 두면 안 된다. 노름하면 안 된다.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 그때 다 사회가 변했대요. 사회. 그래서 그 SF 무어 선교사가 그 증언한 기록에 보면은요, 농사짓던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젊은 애첩을 내보내는 거예요.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잘못하던 악행하던 술 마시고 도박하고 하던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경을 매서인 성경을 파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팔았어요. 그냥 주지 않고 귀한 거기 때문에 팔았어요. 매서인으로 전도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윤리가 생기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서야 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모든 습성, 악습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바로 서야 하고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